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0월 5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주께와 엎드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중에서 20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한다. 예배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은 1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13절도 하루는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탄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욥을 일간질하려 할 때에도 그 사건의 설명을 하루는이란 단어로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하루는이란 의미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닌 일반적인 날 중에 하나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13절 이후에 벌어질 일들은 욥에게는 정말 엄청난 큰 일이지만 그 일이 다른 이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은 그 어떤 사람에게 일어났던 재앙보다 더 큰 재앙처럼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이 재앙의 날은 욥의 영적 긴장을 다 풀어놓고 있을 때 그때 벌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1절에서 5절을 보면 욥이 언제 가장 긴장하는 날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는 날이었죠. 자녀들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 한 집에서 잔치할 때 욥은 아주 긴장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할까 하여 그는 긴장했습니다. 다음 날은 반드시 그 자녀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번제를 제물과 함께 준비하면서 아마 바쁘게 보냈고 또 기도하며 보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으로 아주 긴장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어느 날보다 더 애쓰는 날 무서운 재앙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정말 자녀들이 우애가 참 좋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그때 그 누구도 겪어본 적이 없는 무서운 고난이 욥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좋은 날이었지만 그는 영적으로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서려고 애썼는데 모든 것이 다 사라져가는
그런 재앙이 그를 찾아온 것이죠. 마귀는 작정을 하고 욥에게서부터 모든 것을 빼앗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정말로 욥은 어느 날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각성하면서 보내는 그날 그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의 일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과 반대의 하나님의 응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기도했을 텐데 응답은커녕 거절이다 라는 사인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렇게 느껴지는 소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절 15절 사원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자녀들은 행복하고 아버지는 영적으로 긴장된 날. 그러나 자녀들을 위한 제사를 준비하느라고 또 마음에 기대도 충만했던 날입니다. 당연히 이날은 종들도 외부적인 문제보단 집안 내 일에 더 집중하고 있었을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으니까. 외부에 대한 경계를 조금 늦췄다고 해서 이 종들이 책망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욥은 모든 나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라고 했으니 그래서 지금까지 평안을 더하는 날을 살아왔기 때문에 전쟁 같은 적들의 침공 같은 것은 아마 종들도 상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적이 도발을 해온 것이죠. 그리고 무참하게 소와 나귀 그리고 그 가축들을 돌보던 욥의 종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앙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건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재앙입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종들과 양들을 다 살라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양이 7,000마리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불이 떨어져야 이렇게 한꺼번에 다 양들이 타서 종들과 함께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사탄이 한 행동입니다. 어떤 방식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탄은 무시무시한 큰 불을 일으켜서 7,000마리가 넘는 양들을 죽게 한 것이죠. 게다가 이 사탄이 속임수까지 쓰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당시에 불이 천둥과 번개처럼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서 불이 붙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은요 어떻게 쓰는지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든 것 같아요. 그 종이 느끼고 그래서 소문을 내서 욥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욥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벌을 받았다 이렇게 느끼게끔 작전을 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이 일로 인해서 정신을 차릴 기회도 없이 또 다른 재앙의 소식이 욥에게 들려왔습니다.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갈대아 사람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쳐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많은 낙타들을 다 빼앗고 종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만 제외하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정도의 재앙은요 다음에 임할 재앙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최악의 재앙, 치명적인 재앙이 찾아왔어요. 18절 19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네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렇게 말이 되는 소리 같습니까? 그냥 막연히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겠지만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큰 바람이 몰려와서 집 내 모퉁이를 한꺼번에 쳐서 이 집 내 모퉁이의 기둥이 한꺼번에 무너짐으로 그냥 지붕이 폭삭 한꺼번에 내려져서 조금의 기울기도 없이 빠져나갈 틈도 없이 그냥 폭삭 내려앉아서 그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확률이죠. 정말 1% 되기 힘든 그 확률로 자녀들이 다 죽었다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렇게 욥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물론 아직 그에게는 건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몸을 치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또한 그의 아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의 때 욥이 자신에게 남은 것이 있다는 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10명의 자식 중 1명만 잃어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고통을 느끼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욥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욥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고통을 표현하겠습니까? 소리를 질러서 고통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내게 찾아온 이 기가 막힌 고통을 어떻게 표현해야 갑자기 콱 막혀버린 숲통이 트일까? 아마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갑자기 그의 가슴을 가루로 만들어버릴 것 같은 큰 바위가 욥에게 쿵 하고 떨어졌는데 그 바위 덩어리를 치울 방법을 욥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바위에 내 심장이 터져서 자신도 자녀들과 함께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그저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는 일, 그것을 그냥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미는 것이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비명을 지를 힘도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동이 옷을 찢는 것이었고요. 머리를 미는 것은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다, 가장 불명예스러운 인간이다 라는 것을 표현할 때 머리를 밀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욥이 얼마나 비통해하는지,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욥의 반응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20절을 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없을 정도로 무서운 소식들을 연속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의 자녀들이 갑자기 다 한꺼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아마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더 이상의 재앙은 있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행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행동을 할지 그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저 옷을 찢고 그냥 머리를 미는 행위, 그거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사무엘을 지도했던 엘리 선지자가 있었죠. 그는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그도 죽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일어났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로 넘어지지 않고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도 밀었어요. 자기가 무서운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절대 그럴 일이 일어났을 리가 없어, 내가 봐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소식은 거짓임이 틀림이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그가 일어나 옷도 찢고 머리털도 밀었지만 그가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 줍니다.
그가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예배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것인지 아시죠? 인생의 가치, 의미, 보람, 그리고 자존심,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나 같은 여자에게는 사치에 불과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마리아라는 저주받은 땅에서도 가장 더럽고 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녀가 그렇게 추하고 더럽지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바로 내가 찾는 사람이 바로 너다 라고 말씀을 하시려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너다 라고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만 있다면 옷을 찢고 머리를 다 밀어버린, 나는 정말 존재 이유가 없는,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욥을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고난의 이유, 왜 이렇게까지 다 이뤄야 했는가? 이에 대한 질문의 답은 여전히 정확히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셨던 이유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사람, 애타게 찾으시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밀 정도로 자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라고 생각될 그때에도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아무런 희망도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 한 가지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 온 마음 온 인생을 다 걸고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까지 자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까? 21절 22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제가 최고로 좋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을 때나 그냥 지금처럼 알몸으로 있을 때나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내게 벌어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고백을 그는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냥 정신이 확 나가버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이 기가 막힌 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만약 무너진다면 그것은 예배를 포기할 때일 것이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이니 무너져서는 안 된다. 설령 정말 무너진 것 같다고 해도 나는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다. 언제나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적어도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무너져버린 모습을 보여드려서는 안 된다. 다 무너졌다고 해도,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함으로 나를 붙드시고 세워주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게 죄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욥의 마음이 이러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그리고 언제나 찾으시는 사람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기에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힘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그래도 예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니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욥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자기가 형편없는 자인지 알았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리고 그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할 일이 있음을 압니다. 일어나 예배하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해도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저앉지 말고 힘을 내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